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도르트 신조 9항과 10항의 내용들을 통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그 도르트 신조 8항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복음의 초청을 하실 때 언제나 진지하게 부르신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처럼 여겨지지만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참되고 진실되게 전파되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연의 뜻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곳곳에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나 한 명 걸려라 이런 식이 아니라 언제나 진지하고 진실되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는 자들 역시도 모두 진실되게 복음에 반응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피조물된 인간의 마땅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주님의 진지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지만 회개하거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만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이렇게 복음으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9항과 10항의 내용입니다. 먼저 9항, 부르심받은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 해서 첫 번째 단락 한번 세 번째 줄 첫 번째 단락까지 복음 사역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회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복음이나 복음이 제안하는 그리스도나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그 사람들에게 있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에는 어떠한 잘못이 없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미련한 인간이 결국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뿐입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라고 했을 때 그 소명, 그 콜링,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물론 내적인 부르심, 이제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을 예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은 쉽게 얘기하면 보편적인 부르심이고, 내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유효한 부르심을 말하는 것인데, 내적인 부르심은 오직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 부르심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외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에 있어서 내용의 차이가 있냐? 내용의 차이도 없이 똑같습니다. 복음은 똑같아요.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부르심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부르심에는 구원의 충만하고 풍성한 제안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이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구원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 제안하는 그리스도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은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 그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들이 행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의를 자신에게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나는 이걸 너에게 주지만 뭐 너희들이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 우리는 누군가에게, 탐탁치 않은 누군가에게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달할 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소중하게 전달하지만 소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는 할 도리를 다 하니까 받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이런 식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믿지 않기를 바라거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부르신 자들이 주님의 청을 받고 진실되게 나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런 그들을 결코 내어쫓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을 찾는 자들을 품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다? 그들의 책임이다. 복음은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근거와 보증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고 숨겨진 유익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나 말거나의 복음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복음이 주는 분명한 혜택,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보증을 우리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온다면 그리스도는 그를 받으실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먼저 이 말씀은 결국 선택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왜 보내는 거죠?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일 그리스도께로 나아온다면 결코 내쫓지 않으시겠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뭘 결론 삼는 거예요? 결국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면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복음을 거절하고 심판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에도 문제가 없고 그리스도에게도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방식이나 수단이 잘못된 걸까? 하지만 우리가 거듭 살펴보듯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난 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목사들과 성경 교사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또 그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도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은 모두 스스로의 잘못이다 라는 거죠. 도르트 신조는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회심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복음의 잘못이거나 복음이 제안하는 그리스도의 잘못이거나 복음으로 부르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잘못은 죄인에게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전체가 결말은 같아요. 하지만 신자들에게도 다양한 수준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구항은 그 내용을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이 비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 훈련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같이 우리가 복음을 나눴을 때도, 그리고 평상시에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다뤘지만 오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같지만 내용 속에 새로운 인사이트들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대전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은 우리 심령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부 공동체 예배 때도 봤지만 열매를 맺는 과정들이 눈에 보여요. 그렇죠? 나무에서 열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열매가 완성품이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 겨울에 봤었던 이 나무가 지금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그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도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에 이르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적인 모습이 이렇다더라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결국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 참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결과론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주의권에서 이 말씀을 마치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설교는, 그것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결론을 가질 수 있다. 그냥 일시적인 나의 어떤 후회나 또는 내 심령의 환기 정도로 여기는 말씀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늘 말씀드릴 때 전단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사거리에 가면은 헬스장 새로 오픈했습니다. 주점 새로 오픈했습니다. 전단지 나눠주듯 우리가 그걸 받지 않거나 아니면 받고 바로 버리듯이, 또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울림과 메시지가 그냥 지나치듯 흘러가는 그런 식으로 길가에 대한 걸 많이 표현을 했죠. 그러나 조금 새로운 인사이트는 뭐냐면, 그 땅, 그 길가, 그것은,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이 매우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떨어진 씨가 그 땅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릴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 그러니까 길가와도 같은 사람들은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매우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복음을 들어도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들은 복음을 지식에만 둘 뿐이다. 그래서 복음이 마음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 매주 설교를 들어도 잊어버리고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 사탄의 쫄개들이 그에게 내려와서 그에게 남아있는 그 얕은 수준의 감정마저도 먹어버리는 사람, 이게 길가와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나치게 나 자신 스스로를 반성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만약 우리가 이런 지점에 내 심령이 걸렸단 말이에요.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다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원받은 자들의 증표와도 같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증표를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심령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증표의 말씀들을 볼 때에는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억지로 내 감정을 정신통일해서 거기에다 갖다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내 얘기니까 그래 참 다행이다.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 자구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증거가 내 삶에 너무 명백해. 근데 그걸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길가와도 같은지를 굳이 추적하듯 내 심령을 거기다가 내어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과연 내가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볼 수는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복음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희일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일시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감정 수준의 기쁨일 뿐인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그렇게 막 호락호락한 말씀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 듣다가 중간에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뛰쳐나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뭐 부교육자 때는 왕왕 보기도 했고, 그리고 목회하는 선후배, 동료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럼 저는 그 설교를 한 선후배나 동료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심령이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할 만큼, 반응할 만큼 그렇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는 거니까. 물론 뭐 잘못된 감정적인 어떤 뭐 소위 얘기하는 인신모독 수준의 표적 설교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참된 복음이라면 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심령이 그래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좋은 말씀을 받을 때는 막 기쁨으로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받아들인 건지 아닌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입증되는 거죠. 그랬을 때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는 사람. 그래서 흙이 있지만 그 밑에 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 자라는 듯 하지만 이내 말라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그 말씀의 해석을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쁜 말씀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신변에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버리고 배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22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듣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는 하지만 앞선 두 부류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복음에 진지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습니다. 그리고 묵상도 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관한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참된 신자들도 세상의 염려로 걱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 기도를 나눌 때에 그 말씀 기도 속에 참으로도 진실된 솔직한 고백들이 더욱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저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사실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일수록 좋은 말과 덕담만 늘어놓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목격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의 한 형제가 묵상을 나눌 때 자신의 그런 허물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을 참 리스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연약함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분투를 하면서 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참 아름다운 청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은
세상에 대한 염려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 참된 신자들도 세상에 대한 염려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 부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 공중부양하고 하늘에서 날아다니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세상적인 근심할 수 있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고요.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기도 한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보고 살 수 있냐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결론 내면 안 돼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 두 사람의 큰 모습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차이가 없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일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걱정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죄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죄짐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도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나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결국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자신의 염려를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제일 끝판왕은 뭐냐면 이 타락한 본성의 경향, 이 타락한 본성의 소유자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으로 생각하는 척할 때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이 주인이 돼서 결정을 합니다. 과정 속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그 믿음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믿음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염려로 걱정하느라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염려할 틈을 놓치고 마는 거죠. 우리 마음은 큰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모두 비워내야 돼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어떤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에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이걸 그냥 내가 보유한 채로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담아두었던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낸 그 자리에 주님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긴 듣는단 말이에요. 묵상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에 그것을 담아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듯이 이들도 말씀의 수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이것은 모두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에 의거한 것이다. 잘못은 믿음과 회개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그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차별적인 씨앗이 아니라
언제나 독일한 씨앗. 보편적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든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든 내적 부르심이든 외적 부르심이든 모든 이들에게 뿌려진 씨앗은 동일한 복음의 씨앗입니다. 문제는 땅에 있는 거죠. 땅이 씨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적대적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 전파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복음에 반응합니다. 자, 13장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도르토 신조를 통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인데, 다음 페이지에 10항에 보시면 이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진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하지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요, 자신을 스스로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10항의 내용을 보니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나와 회심하는데 이것의 원인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만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것이 누구 잘못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 잘못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때 그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답을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건 그 죄인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건 내 책임이잖아, 내가 선택한 거잖아 라고 말을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이 도르토 신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원인을 그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또 기분 나쁘게 만들기도 해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견해가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책임, 그 구원받게 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맞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어떤 얘기가 훨씬 더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은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말했죠? 병들었다. 어떤 손상을 입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약간의 힘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이건 부연 설명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가 결국 이제 오늘날 개신교에서 감리교 온 거고, 우리 개혁파가 결국 장로교인데,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리는 이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자유의지에 기댈 것이냐, 이런 이제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은 이 교파적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장로교도 감리교 같은 교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 때 감리교도 장로교 같은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큰 테두리 안에서 어떤 복음주의라는 어떤 이 패러다임 속에서 짬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가면 당연히 이런 교리를 얘기하겠지, 감리교회 가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거 의미가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조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리는 이렇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그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어떤 사람이 자유의지를 더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 말이 맞냐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지 못한 책임,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인된 사람에게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한 사람에게 있다. 되게 합리적인 주장 같아요. 그러나 늘 기억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심의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동안에 배웠던 걸 막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잘 발휘해서 회심한 거야. 우린 그렇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면 방금 우리가 읽었을 때 가로 안에 교만한 펠라기우스 이단이 주장하듯 이렇게 얘기했죠. 펠라기우스주의자,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펠라기우스주의자잖아요. 자, 펠라기우스는 무엇을 주장한 사람이죠? 펠라기우스 뭘 주장했어요? 몰라요? 그때 내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답을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펠라기우스주의자 하면 떠오르는 거 단어 하나만 딱 얘기해 보세요. 뭘 부정하는 사람들? 펠라기우스주의자. 정말 너무 행복하다. 왜냐하면 늘 똑같은 걸 얘기해도 이렇게 똑같이 모르시니까 계속 얘기할 수 있어. 펠라기우스주의자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없습니까?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대표기도 하신 최우정 형제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원죄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원죄를 부정했다는 개념을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원죄는 누구로부터 비롯됐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됐잖아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 편에서 지은 그 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범죄였죠. 그죠? 그들의 의지를 잘못 발휘해서 생겨난 죄잖아요. 근데 그 죄가 이후에 자연 출생법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날 때부터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그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을 원죄라 하는데,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그것은 말도 안 돼. 그건 그들의 죄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동일한 그들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야.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그래서 원래 사람이 날 때부터 좀 불완전할 뿐 죽을 죄인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사람이 살면서 적절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 얼마든지 그들 본연에 하나님께서 내재시켜 주신 자유의지를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펠라기우스주의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원죄를 인정하지만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이 신학적인 논리를 주장한 사람이 펠라기우스고, 그 펠라기우스 주장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인 거죠. 그러나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나 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타락한 인간은 병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신학적인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면 이거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됐는데, 뭐냐면 죽었어 누가. 근데 이 죽은 사람이 자기가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근데 죽은 사람이 뭔가를 발휘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왜?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병든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이거를 입증하는 가장 심플한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겠죠. 왜? 죄의 삭이 사망인데 죽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기인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왜?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그래 맞아, 근데 그 죽은 이유는 원죄 때문이 아니라 자범죄 때문이지 굳이 원죄까지 흘러갈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름 논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들었던 독사의 자식, 진노의 자식,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사탄의 자식이에요. 죽음의 자식이라고.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는 날 때부터 그리스도와 원수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 적대된 그 본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고. 존재.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임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나서 죽을 때 진노의 자식으로 죽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중립 상태가 아니라니까. 우리 상태가 중립이 아니라고. 뉴트럴이 아니야. 그냥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 천국을 갈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을 거절해서 지옥에 갈 거야. 중립 상태가 아니라 날 때부터 그냥 지옥행이에요. 날 때부터. 근데 여기서 건짐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걸 날 때부터 중립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좀 잘 발휘하면. 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 있잖아. 예수만 믿으면 저 사람은 완벽해.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적절히 진리의 빛이 잘 비춰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선한 동기 속에서 스스로를 잘 치유하고 회복시키면, 그래서 복음의 적절한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 그럴 수가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죽은 사람이 자기 사망 진단서를 끊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무능력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외부적인 어떤 장치가 임하지 않으면, 외부적인 어떤 작용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지를 갖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것은 인간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즐거워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악을 좋아하는 존재들이다. 왜? 진노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착하다, 나쁘다, 그 사람은 되게 착해, 예수님은 안 믿는데 그 사람은 되게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착하다, 나쁘다의 기준은 인간이 생각했을 때 착함과 나쁨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저 착한 행실을 보니까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봐.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면 착해야 돼요. 하지만 착한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이걸 분별 못하면 우리는 보편적인 윤리 도덕에 사로잡혀서 죄에 대한 기준과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선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스스로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중림해 놓고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성경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가 날 때부터 어둠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죽은 자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조차 없다 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역시 그 타락의 영향에 따라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면,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것은 좀 부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그들은 아담의 타락을 비판하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오히려 그들 스스로는 타락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상 죄를 기뻐해요. 여러분, 죄 짓는 거 기쁘잖아요. 어떠세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는 게 재밌어요? 어렵지 않아요. 유튜브를 죄라고 단정짓고 말할 수는 없어요. 유튜브도 중립이죠. 유튜브를 선하게 발휘하면 선한 것이고 악하게 악용하면 나쁜 거니까.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죄성을 즐거워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계속 싸우는 존재로 살고 있어요. 뭐가 선한 건지는 알지만 그 선한 것으로 완벽하게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요 우리에게 죄를 부추기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존재적으로 스스로 죄를 추구하고 스스로 원하는 대로 죄를 즐깁니다. 그리고 결코 그리스도께로 먼저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시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원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선택하셔서 시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과 회개를 부여하시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구원의 징표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하셔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과 플러그인, 결합시켜서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도록 주체가 되셔서 일을 하신 거지, 죽은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 믿음도 선물로 받고 복음도 믿음과 결합시켜서 자유의지를 적절히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서 그 일을 이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결이에요. 엄청난 가능성과 엄청난 우연이 그 안에 있어야 돼. 창조와 진화를 얘기할 때 뭐가 더 쉽습니까? 뭐가 더 쉬워요? 창조는 믿는 거예요. 진화는 과학적인 거래. 근데 그 과학적이다라는 그 원리 속에 들여다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 너무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존재해야 돼. 그거를 그랬다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좀 이해해 줄 만해. 처음에 사람이 원숭이 새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심, 뭐 창조적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야. 처음에 이렇게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게. 그러다가 막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 가능성을 믿는 게 저는 더 큰 믿음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원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가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내가 본 적은 없어. 근데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그 동네에 죽어서 장사까지 치렀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왕왕 들었죠. 본 적은 없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는 본 적이 없다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경우는 있어도 인류 역사상 죽었는데 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죽은 생명이 그 죽지 않은 정도 수준의 어떤 심령의 회복과 치유를 스스로 일궈서 어떤 믿음을 스스로 갖게 되고 그 삶 속에 어느 시간 속에서 복음을 취하게 돼서 그 믿음과 복음을 결합시켜서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굉장한 가능성이고 굉장한 우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것을 보편적인 믿음으로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제 말은
우리 믿는 교리대로라면. 이 말은 또 다른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도 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취한 구원이라면 그 구원도 자신의 자유의지가 허물어지게 되면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뭘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노래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마치 이 부르심을 어떤 사명의 자리, 나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태국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여기서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르심은 존재로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복음을 듣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부르심도 하나님의 진지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그 보편적인 부르심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회심에 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속에 구원의 증표로 미리 보내신 성령 때문에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성령의 유효한 역사는 아버지가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몰라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어떤 신앙적인 패턴에 익숙한 장로교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언제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언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수련회 가갖고 거기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와갖고 그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까? 그 경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했을 뿐이지 그때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내가 구원을 이룬, 내가 구원받기로 결정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선택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보수 기독교, 어떤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대화가 사실은 오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그런 복음주의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질문하는 것 같은 질문이 우리 안에서도 보편적인 질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가끔 하기도 하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2002년도 6월달 이런 얘기 하게 됐는데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언제냐? 존재가 알아. 존재가 어떤 연월 일시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월 일시로 이것을 만약에 정하게 되면 구원파 이단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때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정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리고 그 영혼 위에 성령의 어떤 유효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자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 거저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과정을 겪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조급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님의 때에 그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되 주님이 어떤 때에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실까를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러면서 가르치기와 또 전도하기를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과 반대되는 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칼빈주의자, 우리 개혁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어요? 하이퍼 칼빈주의.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이 있겠죠. 하이퍼 칼빈주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우리가 할 거 없어. 이게 하이퍼 칼빈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도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복음의 참된 진리에 머무르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지나쳐 가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우상과 우리가 재물 삼고 있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참된 진리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해요. 하이퍼 칼빈주의 잘 모르면 칼빈주의가 업그레이드 된 건가? 그거 되게 좋은 거 하이퍼 뭔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걸로 가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진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보수적인 사람, 결국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봤었던 바리새파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팡의 마지막에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날 때부터의 존재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존재적 죄인이라는 모 선교단체가 표현했었던 그 표현이 결국 그 얘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 어둠, 그것 자체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불러내다, 부르심, 콜링, 소명, 어떤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어둠에서 빛 대신 하나님께로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덕, 복음이죠.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반응하는 태도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우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긴 시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도르트 신조를 배우는 그 본연의 이유와 목적은 물론 개혁교회로서 우리 이 기독교 신앙에 아주 정말 진수와도 같은 그런 신앙 고백서들을 배우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가 과연 성경과 이런 교리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계속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끝으로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신뢰함 속에서
나의 구원도 또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선택과 결정도 그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씨 뿌리는 비유도 떠올리시면서,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모든 것들은 결국 나의 공로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진노의 자식의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돌아보시면서 참된 회심의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눠진 내용 가운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